이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탕자의 비유하면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듣고 읽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 보다니 우리의 귀가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탕자의 비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날 철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미리 받을 유산 상속의 분깃을 주십사 하고 생떼를 씁니다. 그리고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흥청망청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삽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난 후에 드디어 뉘우치고 회개하여 고향집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간 그 이후부터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돌아올까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어느 날 먼 발치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를 마주 안고 그리고 입맞추며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오늘 저는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조명하며 아버지의 변함없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큰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과 죄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의 잔치상에 이 아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한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습니다. 이 잔치상을 배설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대하는 아버지는 다 이루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은 이 큰 아들의 못마땅해 하는 모습과 행동을 이해하세요?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마땅하다 하는데 이 아들은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우리들 가족에는 이런 종류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가족에도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실 때 쌀과 보리의 무게를 다는 그 저울과 저울추, 그 대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곡물을 사고 팔 때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곡물을 담아 대박에 쏟아 부어 손으로 쓱쓱 밀기도 하고 세막대기 같은 것으로 쓱쓱 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남에게 줄 때는 팍팍 밀어내서 쌓이는 거 없는데 자기의 가져오거나 자기 식구들이 줄 때는 우겨서까지 하면서 그냥 손에 힘을 쭉 빼고 그냥 대충 헐렁헐렁하게 무게를 다뤘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몇 분 안 계시네. 저는 기억해요. 이제 그 시절은 한국의 생활이고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활로 살아갑시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행동에 우리의 행동에는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상해진 귀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습관을 따라 편리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다시 탕자에게 돌아오는 큰아들에게로 돌아가서 그 아들의 삶을 주목해 봅시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고동락하며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말한 것을 열심히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삶입니까? 하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함께 살고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 귀중함, 소중함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학생 시절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먹고 자라고 가끔 부모를 떠나 저쪽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해봤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큰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그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오늘 요절 말씀 31절 말씀인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큰 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삶을 떠나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은 한국의 과거의 삶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우리들의 삶은 예전의 과거의 삶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갈 때에도 사람의 관점으로서 다듬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듬어 가야 하겠지요. 그러니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만약 대박이 있고 저울추가 있다면 예전처럼 나에게는 풍성하게 적당히 다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이웃에게 오히려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대해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는 좀 싹싹하게 좀 덜 받아도 손해받아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이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그루의 사람들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어쩌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그리고 믿는 자와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온 자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부유한 삶이고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영적 부유한 삶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평안과 소망이 있으며 사랑과 찬양,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나중에 들어온 자가 뭔가 하나를 받으면 마치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풍성함이 가득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은 우리가
그 복된 삶이 없어져 봐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떠나 멀리 타국에 가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부들의 삶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있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고 별로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잠시 떠나 있어 보면은 뭔가 많이 빠진 것 같고 뭔가 많이 부족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함께 아내와 여행을 떠나면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요. 그런 말 들어봤죠? 있을 때 잘해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뭐 요리를 잘해요. 뭐 세탁하고 뭐 옷 이런 걸 잘해요. 잘 못하니까 특별히 우리 부인 되시면 아내 되시면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큰 아들들입니다. 먼저 믿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자는 나중된 자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탕자의 비유 중에 나오는 큰아들이 먼 밭에서 일하다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 나오고 잔치하는 소리를 종을 통해 알아듣고 화를 내지 않고 달려들어와 돌아온 그 동생을 포용하고 기뻐하고 함께 축하했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큰아들인 우리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때로는 자주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따라 사는 삶에 생기는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설령 어떤 일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일, 아주 이 손톱만한 조그마한 일이 생겨서 우리들 삶에 기쁨이 좀 줄어들고 반면 슬픔이 좀 늘어가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 18절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이유가 바로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믿음 생활이 힘들어도 늘 믿음 속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으니 우리 또한 그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믿음 속에 거하며 미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하니 기쁨이 더해집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가득하니 이 믿음 속에 사는 이 사실이 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도 그 축복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교회, 이 해켄색, 리버사이드 몰 옆,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맞은편에 있는 이 가나안 교회, 이 교회는 큰아들이 많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인 정족 수에 비해서 어느 교회 못지않게 장로님, 권사님이 많은 교회, 행여 복도에서나 친교실에서 장로님, 권사님 하면 하나같이 다 뒤돌아보면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없습니다. 제가 돌아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복이 참으로 복되고 복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도 이 가난한 교회 한 멤버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 이름에도 복자가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손을 잡으면서 복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른이 제 이름 지을 때 복준, 그래서 부르면 복준아, 복준아, 네, 복 주겠습니다. 받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먼저 된 우리들, 큰아들 된 우리들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한번 돌아다 보세요. 이렇게 주위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돌아다 보세요. 앞, 뒤, 옆을 돌아다 보세요. 무엇이 보이세요? 얼굴들이 보이죠. 친숙하고 반가운 얼굴들, 서로에게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보이지 않는 얼굴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뒤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보이죠? 우리 공동체에 빈자리가 있으면 이 빈자리가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제 그 빈자리가 하나씩 둘씩 채워지기를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우리를 비웁시다. 떠나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믿음 없던 자들이 이곳에 발을 들어오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이 자리가 하나씩 둘씩 채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큰아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시다.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설령 나중된 자들이 돌아오는 자,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자들이 말이, 행실이 좀 잘못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해주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서로 함께 끌어안아주는 화목의 공동체, 그리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돌로몬의 공동체가 우리 가나안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될까요? 오늘 이 아침 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천천히 시작. 예, 아버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